말씀은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주보를 보시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에베소 5장 25절 말씀.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380페이지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아내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로 우리가 부모님 또 자녀 이제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평소에 우리가 설교 단상에서는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부부생활 세미나라든지 어떤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가족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처음에 만드신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 최초의 공동체인 가족을 회복하면 됩니다. 가정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면 교회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하면요 직장도 행복해요. 사업도 행복하고. 근데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찬양하고 은혜를 받아도 기쁨으로 집에 딱 돌아가면 벌써 보기 싫은 그 마누라하고 애들이 있으면 또 남편하고 있으면 그 은혜가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요 이 가정의 은혜로와야 만사형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되는 거죠. 상담 전문가가 계신데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중산층, 강남에 있는 중간, 상층, 중보다 약간 좀 잘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근데 그분들은 이제 아마도 이 수입이 어느 정도 일정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100명의 그 백상의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60% 정도는 몸은 한 방에 있어도 부부가 어떠냐 그렇게 하니까 몸은 한 방에 있어도 마음은 서로 구말립니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60%가 넘는데요. 몸만 같이 사는 거지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죠. 서로 따로 사는 거예요. 몸만 같이 있고 생각과 모든 것들은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리고 68.5% 정도는 다시 태어나면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와 결혼하겠냐 했더니 천만의 말씀이야. 내가 왜 결혼합니까? 그 68.5%나 된대요. 그리고 53%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지금 이혼을 계획 중이거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 사람들이 자그마치 53%나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한국이 인구수에 비해서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요즘에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그 가정에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남편 문제예요. 남편의 폭행입니다. 그 폭행이 때리고 이런 것보다도 언어, 행동 모든 걸 포함해서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보면 가부장적인 태도에서부터 온다고 하는 거죠. 가부장적인 태도가 뭔지 아시죠? 아버지로서의 어떤 나름대로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아내와 자녀들을 구속하고 핍박하는 거죠. 명령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의 어떤 주도적인 행사를 통해서 아내와 자녀들이 또 가정의 이 행복과 기쁨을 빼앗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지만 그 당시, 즉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배경, 그리스나 로마 시대는 아마도 더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아버지의 그 권위가 어느 정도냐면 아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딸은 잘 키우지도 않았고요. 아들은 낳아서 건강하면 잘 키워요. 그러나 건강하지 못하거나 혹시라도 핸디캡이 나오면 그 아이를 그냥 버립니다. 그런 권한이 아버지한테 있죠. 그래서 그 부인과 아이들은 성인이 되는 이후에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눈치를 보고 자라야 되는 거죠. 그 여자는, 즉 아내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그냥 집안일 돕고 남편을 보좌하고 심지어는 자손을 생산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자가 지금 살고 있는 부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지참금이라고 해서 얼마의 소정의 돈을 주고 나가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만 되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 초대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그런 영향들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이 교회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로마나 이런 쪽으로, 소아시아 쪽으로 확산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안에 초대교회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 있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가부장적인 잘못된 비성서적인 생각들과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의 에베소서 5장에도 말씀하지만 이 5장과 6장뿐만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이 사도들이 제일 큰 문제가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그 사람들의 가정에 심각한 문제들이 다 곳곳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가보면 우상 숭배하는 문제, 또 어느 교회에 가보면 또 술에 다들 쪄 있어, 그냥 교인들이 앉아가지고 다 술이 취해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이런 잘못된 문제들이 너무나 상황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과연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특히 남편 된 자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남편들아 하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그랬어요. 지식을 따라. 여러분, 남편들이 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의 지식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이미 가장이 되신 분들도 있고 가장이 되실 분도 있지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로를 잘 알아야 그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모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부유하다 해서 그것이 결국 행복한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워도 남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이면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 성품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내든 남편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오늘 가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자가 여자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라, 이렇게 분명히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때문에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적합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서로 결혼하게 되면 여자가 남자에게 귀속된다, 존속된 하나의 존재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특히 남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좋은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좋은 남편이 되면 가정에 평화가 오게 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인격자, 좋은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남편이 되는 또 좋은 방법은,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자신을 다 내어놓고 내 자아를 다 깨뜨리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함과 불순함을 다 깨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요, 하나님을 먼저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아내와 가정에도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 하나님을 먼저 알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 아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내를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아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내를 알기 전에는 누가 그래요? 여자를 알아야 된다, 여성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이해하기 전에 일반 여성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죠.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성들은 일 중심이 아닙니다. 관계 중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남자들은 일 중심입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땅을 넓히고 사업을 넓히는 것보다는 지금 이렇게 세워나간 내 가정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남자들은 가정이 안정되면 자꾸 미혹됩니다. 자꾸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돼요. 시선을 다른 쪽에 돌립니다. 사업에 돌리기도 하고 직장에 돌리기도 하고, 자꾸 다른 쪽에 돌려서 뭔가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뒤치다거리는 거의 부인들이 하기 나름이죠. 아내의 경우에는 이제 가정이 행복하게 되었으면 남편들은 딴 데 눈을 돌리지만 아내들은 남편을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심사가 일반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내가 남성화된 가정보다는 남편이 여성화된 가정이 더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편의 성격을 쫓아가는 가정보다 오히려 남편이 좀 여성스럽게 가정적이고 아내를 돕기를 원하는 그런 가정이 더 행복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여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남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내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성들도 마찬가지고요,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에게 묻습니다. 남편들이 독립기념일 날을 잊어버리는 그것이 저 서운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게 더 서운해요? 남자들은 너무 안타까운 게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리는 게 안타깝습니까? 아니면 독립기념일을 잃어버리는 게 안타깝습니까? 둘 다 안 안타깝죠. 별로 관심 없어요. 이게 생각의 차이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결혼기념일을 잃어버리는 것을 더 안타까워한다고 하죠. 그러나 남자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지 못하기에 종종 가정에 어려움을 줍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아내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내를 얼마나 많이 아십니까? 어느 부부가 외식을 하러 나갔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남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오늘 몇 시까지 나오셔. 이래서 이제 이 부인은 하루 종일 들떠 있어요. 얼굴을 곱게 화장하고 옷을 이쁘게 입고, 그리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좋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를 기대하고 갔는데 갑자기 남편이 차에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디 이상한 구석진 데로 막 몰고 가더니만 허름한 사철탕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사철탕이 보신탕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두 개를 시켜놓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먹겠냐 물어보지도 않고 시켜놓고서는 막 자기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며 먹습니다. 이 부인은 사철탕을 사실 잘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먹지도 못하고 숟갈도 잘 못 대고 앉아있는데 남편이 욕을 하죠. 이 좋은 걸 왜 안 먹고 앉아있냐고 야단을 칩니다.
결국 부인은 몇 숟가락 뜨다가 그냥 나왔어요. 밥에 김치만 먹고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남편이 신이 났죠. 외식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또 전화가 옵니다. 외식하러 가자고. 그래서 부인이 물어보죠. 오늘은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사철탕 먹으러 간다고 그래서 부인이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그 남자는 간 큰 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 서로 상대방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일방적 사랑은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아야 그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건데 내 한쪽에서 일방적 사랑은요 그거는 짝사랑이고 편입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을 했지만 이 주파수가 맞지 않아 가지고 문제를 겪는 부부들이 그 가정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를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말하는 동거, 너희들이 동거하라라고 하는 말은 둘이 같이 결혼했으니 함께 한 집에서 그냥 살아라 이런 게 동거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종 동거하면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같이 사는 걸 동거라고 하는데 동거의 의미는 정신적으로 또 공간적으로 서로 기대하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동거라고,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서로 연합하고 기대하면서 서로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걸 동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동거라는 의미는 너희가 남편들아, 너희 가정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아내를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정을 이끈다고 하면서 자기 혼자 열심히 힘쓰고 밖에 나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갖다 줘봤자 그거 고마워할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100만 원의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비록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제가 생각하기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남편이 아내를 극진히 사랑하고 아내를 충분히 이해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 가정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내를 잘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일방적인 사랑보다 서로 교제하며 서로 인격적인 영적인 연합을 이루며 나가는 사랑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자기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랬어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깨지는 걸 말하죠. 근데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의미 단어는 스키오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은 어떤 주인이 자기의 밥상에 밥을 올리기 위해서 담기 위해서 그릇을 좋은 귀중한 그릇을 선택한 그 그릇을 다시 말하면 주인에 의해서 선택된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스키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가 아내를 그릇이라고 이렇게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내는 남편에 의해 지배되거나 부속물처럼 취급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아내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아내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나의 귀속된 한 존재가 아니라 부속물이 아니라 그도 나처럼 하나님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런 귀한 존재이다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죠.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래서 하와는 여자는 남자의 이렇게 귀속된 인물이다. 그래서 평생에 남편을 섬겨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둘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다. 동등된 한 인격이요 또 한 어떤 연합된 어떤 그 부산물이에요. 믿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절대로 이것이 계급이 있거나 서로 달라서 이 서로는 뭐 누구는 복종하고 누구는 다스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 남편을 머리라고 했고 아내를 그 머리에 복종하라 했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누시는 어떤 직계나 계급의 차이 이런 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은 남편대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대로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호자하는 것이고 보필하는 것입니다. 돕는 자입니다. 또 남편은 그 가정의 머리로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분이나 지위 역할을 막론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나아가 가정을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 세워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내를 우리는 나의 연약한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하신 귀하고 보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유업을, 은혜를 함께 받았다. 그 얘기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정에 복을 주시고 믿는 남편과 아내를 선물로 주셨어요. 자, 이 믿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접붙임 바 되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는 나 혼자 접붙인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믿음 안에서 접붙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누구를 선물하십니까? 바로 자손이라고 하는 축복을 선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손은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는데, 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영적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여인과 결혼했어요. 목사님, 제가 꼭 결혼해서 이 사람 예수 믿도록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결혼한 사람 치고 50% 이상 그 행하는 분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살다 보면 결국에는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믿지 않는 분의 어떤 그 가족의 문제, 어떤 그 삶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게 희석이 되고 결국 내 믿음과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결국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부가 예수를 잘 믿고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으면 그 접붙임받아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는 영적 열매, 우리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그 아내가 있기에 너희는 귀하게 여기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아내를 위해서 늘 정말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좀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과 행동이 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어찌 내 감정과 내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아내를 야단하고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오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 에베소 5장 25절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말했죠. 진정한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도 모자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내를 그와 같이, 그래서 이것은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것보다 사실은 더 강하고 더 아주 힘 있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며 이끄는 일이에요. 그래야 아내가 순복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을 봐요. 크리스찬이라 하면서도 우리 주변에 저도 그런 분들은 많이 봤는데, 부부싸움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열흘이고 한 달이고 서로 대화 안 합니다. 심지어는요, 저 방도 따로 쓴단 말이에요.
뭐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되고 상심하시면 그렇게 행동을 할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들이란 말이죠. 자,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얘기도 안 하고 서로 방을 따로 쓰고 이렇게 살면서 주일날 와서는 또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그 예배가 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서 드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삶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될 때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부부싸움하고 나서 교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종종 보면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 오시는 모습이 눈에 보여요. 들어오기 오기 전까지 싸웁니다. 막. 그래서 저랑 눈을 딱 마주치면 얼굴이 갑자기 싹 웃어요. 저는 요술망원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무슨 말로 싸우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래봤자 그래요. 목사는 속일 수 있죠. 성도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토요일 전부터 서로 얘기해야 됩니다. 딜을 하십시오. 내일은 주일이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참자. 애들이 그걸 다 기억해요. 애들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 며칠 날, 아빠 며칠 날 싸웠고 이걸 다 기억해요. 어느 때인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일러요. 엄마 아빠 오늘 싸웠다고. 싸웠다고 해서 얘기 안 하고 이렇게 뭐 잠자리로 같이 안 하고 이러는 부부들을 내가 종종 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어느 개그맨이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아주 유명한 서 누구죠.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회심했나 보다. 뭐 보니까 뭐 이렇게 미국으로 여기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많이 다닌대요. 워낙 이 언변 이 말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 은혜가 되겠다. 근데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또 보니까 뭐 부인을 폭행하고 엘리베이터에서 막 끌고 가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물러나고 있어요. 시끄럽습니다. 제가 이제 충격을 받은 한 문장이 있어요. 어느 기자가 부인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남편이 그런 사람인데 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었냐? 그때 부인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목사 안수 받으면 조금 나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바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 듣고 마음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면서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 그래야 목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목사가 되는 거지,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목사 된다고 다 바뀌면 세상에 다 목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사람이 바뀝니까?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의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변화가 되고 예배 드리는 그 예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남편을 막 억지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목사님 해보래요. 그래가지고 변화 좀 시켜버리는 거. 제가 무슨 무당입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를 먼저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 말하기를, 요즘에 미국에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워낙 미국에서부터 오픈 예배, 열린 예배 해가지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여서 분위기 자체가 교회 분위기가 아니도록 만들어요. 무대같이 만들어가지고 목사님들 청바지 입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자유롭게 하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부흥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요즘에 갈수록 점점점 산으로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느 목사님들은 예배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얘기는, 이제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들이 앉아서 예배한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다 이거예요. 구약의 예배를 보십시오.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께 선택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예배당에 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성도들을 교회를 이렇게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곰팡이 누룩은 먼저 내가 잘 이 곰팡이 썩어져야, 한마디로 죽어져야
이것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온다고 변화되고, 목사 된다고 변화되고, 전도사 된다고, 뭐 권사 된다고, 장로 된다고 변화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오늘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남편이 변화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영혼이 주님을 깊이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 예수를 깊이 믿어야 돼요. 만나셔야 됩니다. 남편과 하나님과 늘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이 마귀와 있어야 되지만요,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도 있어야 됩니다. 이 야곱이 말이죠, 야복강에서 막 천사와 싸우듯이 하나님 나 변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복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그냥 술에 물 탄 듯 그냥 왔다 갔다 이러면 절대로 그 가정에 복 받기가 어렵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거죠. 오늘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죄를 지을 때는요, 두 가지 죄가 있다고 그러죠. 알고 지은 죄가 있고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뭐 모르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용서하고 알고 지은 죄는 용서하지 않는데, 이게 아니에요. 둘 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에게 큰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고 짓든 모르고 짓든 계속 죄를 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역사에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계속 데미지가 있어요. 먼저 나의 개인에게 있고 그 다음에 내 가정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유는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고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불순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빨리 해결되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 이 가장들의, 남편들의 그 심령의 문제를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베드로는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사랑, 가정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지름길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내를 사랑하라. 먼저 아내를 아는 지식을 따라서 사랑하고,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자요, 하나님의 뜻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되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자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자녀들을 주셨고 또 자녀들을 키우시는데 또 함께 더불어서 키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때 주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정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남편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아내와 가정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게 헌신하게 하시고 또 아내들도 하나님 그런 남편을 잘 보필하고 보좌해서 하나 되어서 정말 하나님 믿음 안에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간적으로 기대하며 연합하여 아름다운 동거와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17장 찬송하겠습니다.